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준비, 나눌 준비.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마가복음 8장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같아요. 우리 어디서 봤을까요? 언젠가 설교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저희한테 기도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5개 떡, 2마리 물고기, 이걸 4글자로 하면 뭘까요? 저희가 오병이어라고 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이죠. 8장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요.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구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 흡사한 구조를 왜 마가는 구태여 또 기록하였을까?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의 이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은요, 그 복음서에서 21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걸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겠냐,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그 간간히 학생 중에 그런 질문을 하죠. 성경은 모든 것의 역사, 우리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옵니까? 왜 성경에는 다른 역사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게 바로 오늘의 이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 성경은 공룡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복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룡이나 다른 역사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직접 겪었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들과 심사숙고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서의 순서들을 정해요. 그렇게 해서 쓴 거죠. 그랬을 때 마가는 왜 이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썼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추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더듬어 가야 돼요. 사실은 그 본문이 마가복음 6장과 비교했을 때 크게 뚜렷하게 뭔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좀 가져도 생각보다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어째서 마가는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주제거든요. 마가는 왜 썼을까? 마가는 2번이나 이것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건 오병이어가 아니죠. 우리가 떡 몇 개였었던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이 본문에 8장 6절에 있어요. 여기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7절에 생선 2마리가 있어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6장은 오병이어, 그리고 8장은 칠병이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근데 이 칠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다 안 나오고요. 오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만큼의 특별한 위치를 갖진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왜 마가복음에서 또 썼을까?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을 우리가 조금 깐깐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비교했던 건 복음서의 유무죠. 첫 번째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칠병이어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먹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병이어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 근처에서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이적에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본문만 읽으면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6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있었냐면 그 하루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파송하셨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다들? 둘씩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쉬러 가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해서 예수님께 막 어쩌면 칭얼대기도 하죠. 예수님, 우리 힘든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시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기억나실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먼저. 근데 제자들이 뭐 우리가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저쪽 가서 먹게 하면 되지 했을 때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그 먹고자 하는 어떤 식당이나 도시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멀어요. 벌써 사흘 동안이나 다니면서 굶주렸고 근처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수는요, 저희는 첫 번째 오병에는 5,000명, 그리고 여기서는 4,000명 먹이셨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잔디가 푸른 때가 오병이어고 여기는 잔디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하나 따져보면요, 뭔가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큰 맥락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려 있었고요. 그런 마음에 그 제자들이 힘든 와중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태여 구분을 해야 될까 하면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5,000명을 먹었고 4,000명을 먹었고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면 뭐 어떻게 굶었다라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두 이야기 중에서 그 칠병이요, 오늘 이제 다루는 본문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우리 성경 펴놨으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대표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해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보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와요. 사흘이나 굶었고요. 그 사흘 동안 굶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얻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서 사람들이 여기셨던 그 마음보다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장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군중이 섞여 있었냐? 어디서 들었던 소문들, 예수가 그런 인물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왔던 호기심 많은 무리들이 먼저 왔었죠. 그러니까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마음이 중간 정도에 있던 사람이 있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때가 오병이어라면 이 칠병의 사건에서는요, 그 사건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흘 동안이나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흘이나 있었는데 먹을 게 없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굶겨서 보내겠느냐라는 구체적인 마음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6장과 8절의 사건에 구태여 차이점을 두지 않고, 그렇다면 마가는 이 사건을 연거푸
6장이나 8장 그 사이에 7장 샌드위치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으로 나왔던 딸의 그 구원, 그 믿음의 회복이 있었고요. 6장이랑 8장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나왔던 이유가 뭘까? 저희가 차이는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알아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어떤 식으로 안 좋았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공의를 선포하는 거 못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 계명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었던 내적인 상황과 더불어 정치적 상황 그리고 외적인 상황들이 다 이렇게 혼재해 있었죠. 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를 깨부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줄,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줄 강력한 군주와 같은 메시아, 그런 구세주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이신데 오셔서 어떤 것을 하셨죠? 사람들이 먹이셔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먹이셔요.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500명 있을 거라고 하죠. 예배할 때 500명 정도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500여만 봐도 5,000명이면 이거의 10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한 장 더 나아가서 8장에서도 4,000명 먹이시고, 뭐 그때 뭐 남자만 계수해서 셌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사건만 봐도 이게 평범치 않은 건 알아요.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도 알죠. 굉장히 기이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인 건 아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원했던 리더상은 누구다? 이 상황을 다 깨부수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진정한 자유를 줄 강력한,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그랬는데 지금 나온 이 메시아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기록은 그게 아니죠. 마가는요, 연속돼서 기록된 이 기록을 통해서요, 자기가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구성했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뭐냐면,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상, 이스라엘에 세웠던 메시아상은 의미가 없다.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긍휼하신 마음을 가진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2번이나 강조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요, 2번째 나온 칠병이어에서는요, 굉장히 재밌게 축사를 2번이나 하셔요. 오병이어는 축사를 1번밖에 안 하시거든요. 떡과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함께 두고 축사를 하시는데, 저희 이번에 함께 읽은 칠병이어에서는 떡 1번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 물고기 축사하시고, 이렇게 국체적으로 다르게 하는데, 갈수록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겪잖아요. 소문으로 듣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분분해져요. 실제로 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일단 나와봤고 그 이적을 통해서 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또 이제 아시고,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왔던 것들을 다 아시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먹이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2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련의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를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먹이셨는지를 6장과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어떤 공통점을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에 더하여서 제자들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6장의 내용이 어땠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이 파송이 되어서 어떤 걸 하고 왔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와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치고 힘들어요. 돌아왔을 때 제자들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쉬러 가야 될 때 그것도 못 막고 있는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이제 도와라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따라갔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떡 몇 개나 있냐? 해서 7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명하고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떡 한번 축사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한번 축사하시고 이 과정에 제자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지치죠. 그래서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흔들렸던 것도 같아요. 6장의 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8장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둘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가깝다고 우리에게 뭐가 더 주어지거나 어떠면 더 많은 것들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뭐 그 근처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뭐 떡이나 뭐 생선이라도 더 먹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뭐라도 더 주실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떡 하나를 더 주셨다, 물고기를 더 주셨다 이런 기록은 따로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참여시켰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냥 먹는 무리들을 하나로서 인식하신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어떤 먹을 것들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읽고 배웠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결코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은 부족하고 어찌 보면은 하루하루 품삯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경멸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 뭐 거친 일을 하던 어부도 있었죠. 그리고 6장에서 뭐 200데나리온도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없고 뭐 가진 것 전대나 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돈이 있겠어요? 그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뭐밖에 없었어요? 떡 7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물고기는 똑같아요. 2마리 똑같죠. 뭐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한데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연민에 대해서 또 얼마나 동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못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줘서 따른 것도 아니고요. 물고기 1마리 더 줘서 따른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냥 따라요.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면요. 제자들의 부족함은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 6장과 8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 쓰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선포하시죠. 제자들 둘씩 이렇게 전파하게 파송하시며 선포하시게 하셨던 그 제자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돼요.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족하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셨는데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까지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만큼 못 가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면은 순종은 차라리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을 못하고 흔들리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건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순종으로 참여했던 제자들, 이해의 영역을 구태여 기록하지도 않고 순종함으로 함께 했다라는 그 제자들의 기록이 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와 도를 이해하라고 한다면 평생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다 아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단에 서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막 왜 저렇게밖에 설교 못하시나,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말씀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요. 그리고 반성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고 너무 커요. 거대하죠.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순종의 그 과정을 밟는 시간이 결국 쉽지 않음을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우리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함으로써 이해가 되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그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애당초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 다가갈 때 순종하는 마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겨움이 나를 이렇게 그 행동을 이렇게 결정짓고, 내가 힘겨워서 예수님 사역 못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병이어 사건도 안 일어났고, 질병이어 사건에서 그 이적에서 이렇게 함께 먹이셨던 그 사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은 설교할 때 매가리가 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밤에 조금 아파서 설사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아픈 걸 고백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막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설교는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설교와 이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실 텐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내팽개쳐버리고, 너희들이 없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컸어요. 마음은 앞서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감동한 것은 우리 주영쌤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저번 주보다 훨씬 더 충만함이 보이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섰고 이제 찬양팀이 이렇게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마음에 나타나는 주영쌤의 그 찬양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가 어쩌면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임재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직면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 바라보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다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함께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